보통 성가대 찬양이 앞에 있었는데 오늘은 설교가 끝나고 칸타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교회를 찾으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탄절에 대해서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예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를 정확하게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생일잔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삼았겠습니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과거 유럽에서는 봄이 오는 그 날을 3월 25일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만으로 9달 후, 그러니까 10번째 달이 됐을 때가 12월 25일입니다. 봄이 시작되는 그날에 성령께서 마리아의 모태에 잉태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만 9달이 지나서 예수께서는 12월 25일에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12월 25일은 동지가 끝나고 동쪽 끝으로 빛이 보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특별히 북반구에서 여름에는 백야라고 밤이 돼도 해가 지지 않지만 겨울에는 한낮이 되도록 해가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나무에 전구를 감아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합니다. 빛을 기다리는 겁니다. 가장 해가 짧은 동지가 지났다는 것은 이제 곧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빛을 이끌고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인 이유는 봄의 축제와 함께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께서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빛의 시대를 여신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봄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고 어둠을 끝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봄의 시작과 어둠의 끝이란 북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애타게 변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 한복판에 들어오시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육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게 되셨다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한정되지 않고도 시간을 넘어서서도 무한한 상태에서도 봄을 주실 수 있었고 빛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유한하게 하시고 스스로를 한정되게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혹시 이런 경험이 있어 보신 분 계십니까? 언젠가 내가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괴롭고 슬플 때, 남들이 아무리 내 마음을 이해한다 해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위로한다고 해도 그가 내가 되지 않는 이상 나의 슬픔과 괴로움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을 마음으로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늘 위에 있고 우리는 땅 위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괴로움과 서글픔을 아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불안과 고통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괴로움을 나누시고 우리의 슬픔을 나누시고 우리의 서글픔과 불안과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히라버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의하면 사람을 설득하는 그 학문이 바로 수사학이고 웅변술인데, 바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야 웅변술이 대단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 당대에는 웅변술이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첫째로는 로고스이고, 둘째로는 파토스이고, 셋째로는 에토스라고 했습니다. 로고스는 논리이고, 파토스는 감정이고, 에토스는 진정성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감정을 섞어가면서 진정성 있게 말해야 설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던 건데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로고스 곧 논리와 원리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이 논리가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야 하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그렇게 그럴듯해 보여도 사실 이 말씀은 말씀의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차가운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암기하는 요한복음의 중심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비춰줄 테니까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비추어 보면 로고스보다도 파토스와 에토스에 가까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곧 그 파토스의 열정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또한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이 진정하다고 내가 믿는다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정성이라는 것을 에토스라고 했습니다. 논리보다도 감정과 열정이 들어가 있고 진정성이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고스 곧 논리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겠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이 로고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希腊 철학자들이 말하는 로고스가 아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했고, 1장 3절에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성신학자 매튜 폭스는 말씀이란 힘이요 에너지라고 했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힘과 능력, 에너지를 뜻하는 말씀은 나바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다. 요한복음의 로고스는希腊 철학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 다바르를 로고스로 번역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 신학자이면서 랍비인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은 그의 책 사람을 찾는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셨을 때 그분은 나타나시어 나는 전지전능하고 완전하며 무한히 아름다운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셨던가? 그분은 말씀하셨다. 나에게는 사랑과 동정이 가득 차 있다고. 모세 이전 시대의 어떤 종교 역사에서 최고의 존재가 인간의 고통에 예민하였던 적이 있었는가? 헷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밝히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동정이 가득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해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집트에서 가시에 찔려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셔서 백성들의 고통을 같이 짊어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고통을 같이 짊어지고 사랑하고 동정하는 것, 바로 이것을 성서적인 언어로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함이란 영어로 compassion인데요, 같이 아파한다는 겁니다. 힘을 가진 바로에게 긍휼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힘에 의해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같이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괴로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침묵을 지키며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숨이 차서 헐떡이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겠다. 긍휼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라함인데 어그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긍휼하다 말할 때 이것은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낳을 때 배가 아프듯이 사람들의 고통에 참여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히랍식 로고스, 논리라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 다바르, 곧 힘과 능력의 말씀을 번역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힘과 능력이 되어서 천지가 창조됐다. 바로 이것이 성서적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당신의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 성서적 신앙 아래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은 긍휼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정적으로 일상을 살았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아예 하나님의 긍휼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같이 있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성육신의 자리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누울 곳이 없어 짐승의 여물통 위에 누우셨습니다. 초산이었던 어머니 마리아는 여관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아들 예수를 낳았습니다. 산파도 없이 아버지 요셉이 예수를 받아야 했습니다. 왜 성경은 이토록 낮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이기에 가장 낮은 자들의 고통을 마음과 삶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낮은 곳에 오셔서 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긍휼로 소통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피난길에서 집도 없이 길거리에서 태어난 아기들과 그 어머니의 고통과 눈물에 예수께서는 그 이후로 같이 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로마 치하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기에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통을 듣고 보고 계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저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곳에 성육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긍휼함의 자리에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마구간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고 은혜와 진리가 마구간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장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 성육하시고 나와 같이 계신 긍휼하신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 때 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은 그것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바로 그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는 예수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버렸습니다. 제자들도 버렸고 가족들도 버렸습니다. 그러나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와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떠나버린 그 무덤에 누워있던 예수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나를 버리고 내가 가장 큰 고통과 슬픔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요즘에 사람들은 각자 도생의 사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극단적인 자본주의와 유물주의와 개인주의로 인해서 이 땅의 사람들은 남의 눈물과 아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때로는 남의 아픔이 나의 기쁨이 되는 병든 세상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정치판의 기사와 방송들은 그야말로 남의 괴로움은 나의 행복이고 남을 모욕하고 조랑할 때 묘한 쾌감을 느끼게 하고 남의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보면서 고소해하는 망가진 정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과 북, 동과 서, 강남과 강북,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노인이 갈라져서 서로 증오하는 나라. 그래서 서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긍휼이란 같이 아픔을 느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여 동정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동정이 사라졌을 때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학정과 이방인 헤롯이 다스리는 희망 없는 땅에 예수께서 오셨듯이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안에서 육신이 되셨고 지금도 분명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각자 도생의 이 사회에서 남에 대해 무관심해하고 서로가 절벽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이 땅 안에서 성육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긍휼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기적으로 살아도 우리는 긍휼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힘과 폭력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이지만 긍휼로 다스려지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나라를 향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긍휼함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들고 긍휼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성화를 배우면서 긍휼의 나라를 향해서 갑니다.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어거스틴은 교회를 신국, 곧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교회는 긍휼의 도성입니다. 이 긍휼의 도성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교우들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아픔을 당한 교우들이 있으면 같이 아파해주고 서로의 아픔을 짊어지고 서로의 사랑을 짊어지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육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긍휼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로 붙드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긍휼함을 배우고 긍휼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